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심령이 늘 새로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에 또 모였습니다. 우리 모인 이 무리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오늘도 찬양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고, 찬양할 때 어둠이 떠나가고 막힌 문이 열리고, 찬양할 때 우리의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응답이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장 미약한 종이 단에 섰습니다. 인간의 모든 연약한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주의 십자가의 복음만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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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아멘. 이렇게 인사했으니까 점심 먹고 굉장히 졸려도 여러분이 아마 눈이 초롱초롱 빛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다 함께 똑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다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후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또 오전 예배보다 더 갑절이나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비밀 가지고 있습니까? 비밀? 여러분 마음에 비밀 한 가지씩 가지고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가슴에 전부 다 한 가지 이상씩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비밀이에요. 그런데 그 비밀이 언젠가는 반드시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이건 비밀인데 이거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하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비밀은 정말 비밀인데, 그런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밀들은요 다 알려지게 되어 있다, 말하게 되어 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거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비밀을 하나 있는데 이 비밀은 내가 도저히 이 마음에 가질 수 없는 비밀이다. 이 비밀을 너희에게 이야기해 주겠다. 그 비밀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의 4절에 보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그리스도의 비밀, 3절에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사도 바울이 가진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이 비밀을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제가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부모님이 북한 분이 계셔요. 북한 분이.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는 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남북한이 적십자 교류를 해서 그 가족 만나는 거 있잖아요. 가족 상봉하는 거. 가족 상봉하는 것이 TV에 나오면 그 아버지가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 생존해 계실 때 그런 프로그램들이 TV에 뉴스에 방송되고 하면요. 안절부절을 못 하신대요. 안절부절. 왜 그러냐면 그 북한의 그 고향, 그 실향민이기 때문에 그 북한 그 생각 때문에 북한에 있는 비록 다른 가족들이지만 그들이 와서 가족들 만나는 거 그거 보면요. 안절부절을 못 하셨대요. 오래전에 우리 KBS 프로그램에서 이산가지 찾기 운동했잖아요. 그때는 그 아버님은요. 그 프로그램을 켜놓고 이 수건을 갖다 놓고 그렇게 울면서 그 TV를 보셨대요. 그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정말 말하고 싶은 비밀, 그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 그것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의 그토록 감격적으로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전해주고 싶은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은 그가 억지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감옥에 갇혔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감옥에. 여러분, 대개 보면 우리가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면회를 가고 밖에 있는 소식을 알려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비밀을 알려주고 그토록 뭔가 감격적이고 자기가 왜 이렇게 기쁨이 있는지 소망이 있는지 그거를 말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을 가진 사람, 복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여기 성경 말씀을 통해 보면서 가만히 묵상을 해봐요. 야, 사도 바울은 스스로 감옥에 갇혔다. 죄를 지어서 갇힌 게 아니라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 복음 때문이라는 거죠. 그 비밀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은혜의,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이 경륜이라는 말은 경영한다 그런 뜻이에요. 경영한다, 관리한다, 더 나가면 청지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에 대하여 관리자로 은혜에 대한 어떤 그 경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 내가 받은 은혜를 경영하는 자, 관리하는 자, 또 어떤 면에서는 청지기로서 너희들에게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의 경륜, 그 은혜의 경륜을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특별한 그 경륜의 은혜가 뭐냐? 그것이 첫째가 오늘 여기 말씀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경영하는 하나님에게 받은 특별한 경영하는 그 은혜가 뭐냐? 자기가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에게 받은 특별한 은혜가 뭐냐? 그 비밀의 은혜 첫째가 하나님 나라다. 하늘의 비밀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옛날에는요, 미국 시민권 하나만 가져도요, 그거 가지고 얼마나 자랑했나 몰라요. 엄청 자랑했어요. 제가 94년도에 미국에 들어갈 때에 미국 비자만 받아도 그거 가지고 자랑하러 돌아다녔어요. 아, 나 미국 비자 받았어. 이렇게. 근데 우리는요, 미국 비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시민권 가졌습니까? 시민권 있어요? 보여줘봐요. 보여줘봐. 어떻게 보여줘요? 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고, 이것이 에베소서 1장 2장 말씀이잖아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음을 통해서 우리는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내 피가 육신의 정말 그 2장 3절 이하 말씀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피를 가진 내가 예수의 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시민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피가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바로 우리가 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 은혜가 3절에 보니까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여기 보니까 계시로 내게 하나님 나라가 알려지고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랬대잖아요. 최권능 목사님이 막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니까 일본 순사가 잡아다가, 야, 너 내일까지 하나님 나라 보여줘. 하나님 나라 보여주면 내가 풀어줄게 그랬대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 처음 얘기 들어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알았다, 내일 아침 하나님 나라 보여주겠다고 밤새 최권능 목사님이 기도한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순사가 온 거예요. 경찰서장이 와가지고, 야, 하나님 나라 안 보이더라. 넌 죽었어.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입신해가지고 죽었다가 하나님 나라 봤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봤어요? 여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게 뭐냐? 계시로 보여줬다. 이 계시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내가 보고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이 인간의 지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시다. 이 하나님의 계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떤 인간적인 어떤 이 하나님 나라를 계시로 보여줬다니까 내가 막 수양을 쌓고 막 철학을 쌓고 고행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계시로 받았다는 거예요. 감사한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눈으로 봤다고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그러니까 최권능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일본 순사한테, 여기 경찰서 본점이 있으면 저 지서가 있냐 없냐? 지서가 있지. 은행 본점이 있으면 은행 지점이 있냐 없냐? 있지. 하나님 나라 본점은 내가 보여줄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 지점을 보여줄 수 있다. 그랬더니 그 지점이 어디 있냐? 내 마음에 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렇게 설명을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순사 서장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랬대잖아요. 예수 믿는 것들은 말도 잘해. 그리고 너 나가 그랬대잖아요. 어? 여러분, 이거는요, 계시를 받은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계시를. 그러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없어. 그래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 그런 행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우리가 비록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 가기는 가지만 조금 죄송하고 미안하지 않아요? 나같이 부족하고 매일 그냥 정말 고집도 세고 늘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가고 하나님의 상속자야, 이렇게 말하기 좀 미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도 안 미안한 것 같아. 나는 좀 미안하더라고. 하나님 나라가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한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고 막 했다고 하니까 조금 죄송하긴 해. 그런데 죄송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 지금의 내 모습이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의 내 모습이 완전한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상속자로 삼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게 아니래요.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상속자로 삼으시고 너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인정해 준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성장해 가고 있는 걸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너무 부족한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 모습이 부족하지만 저는 더 완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겁니다. 성장해 갈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나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그 2장 그 바로 앞에 말씀, 그죠? 21절, 2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거하실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성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족하고 너무 죄송하기도 한데 하나님이 내가 성장해 가는 걸 아시고 축복해 주시는구나 라고 인정받으니까 담대해졌어요. 그래, 나는 지금 완전한 모습이 아니야. 부족해. 그러나 나는 지금 성장해 가고 있어.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축복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의 계시로 내 마음에 말씀을 통해서 믿게 해주고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느껴지게 하셨으니 감사하다. 세 번째는 여기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자, 여기 보니까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담겨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구약시대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냥 설계도처럼 그림자처럼 표현이 됐는데 그림자로 표현되었던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실체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 그 당시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 사도들 외에는 이방인들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누구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도 없고 그분의 어떤 피부를 만져본 적도 없고 옷자락 만져본 적도 없지만 오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됐고
상속자가 되었고 은혜 받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바로 특별한 은총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고 자녀가 됐다. 이것이 특별한 은혜다.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 보면 성령이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게 됐다.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셨으니 그것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 6절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성령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 비밀이 알려지고 이방인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가정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11장으로 넘어가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출현하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서 오늘 히브리 민족, 유대인이 아닌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 이게 큰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요. 그죠?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영적 유대인이 되고 영적 구원자가 되고 선민이 되었음을 믿고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큰 은혜의 비밀, 하나님 나라 이 비밀의 내용이 뭐냐? 그 비밀의 내용이 6절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무도 몰라. 비밀이야. 비밀의 내용이 그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아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기업을 받을 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 받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비밀이 뭐냐? 함께 지체가 되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인종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한 예수 안에서 지체가 되었다. 이 지체가 됐다고 하는 건 한 몸이 되었다. 한 식구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줬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인데, 이 교회에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다 지체가 되었다. 지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요, 우리 몸 내부에 있는 우리 몸의 기관이 약 12,000개 정도가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내 안에는 12,000개의 기계들이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몸이에요, 몸.
우리가 12,000개의 지체 중에 하나라는 거죠. 지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 되었어. 이게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연합, 한 몸 된 우리라는 거예요. 한 몸 된 우리들. 우리가 한 몸인데 한 몸이 서로 싸우면 되겠냐? 어? 눈하고 내 이 손이 한 몸인데 눈하고 막 손하고 서로 싸워가지고 이 손이 막 눈 쥐어받고 그럼 눈이 시퍼렇게 멍들어가지고 있으면 그게 제대로 된 몸이냐는 거죠. 한 몸 된 우리가 됐다고 하는 것, 이게 비밀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되,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되, 특히 믿는 가정, 믿는 성도들 간에는 서로 더 사랑할지니라. 더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지체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 몸 되었음을, 한 지체임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게 비밀입니다. 우리가 한 지체,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 비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밀이 뭡니까?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어요. 이 약속은 나중에 우리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실 때에 우리가 호련히 영광된 모습으로 다 변화돼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최고의 소망이 뭡니까? 최고의 소망은요, 주님 오실 때, 그죠? 주님이 왕권과 심판 권세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동참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성도의 최고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이 함께 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게 우리의 최고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심판이 최고의 소망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소망 삼고 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하도 살기가 너무너무 좋아졌으니까 하나님 좀 이따 오십시오. 더 천천히 오십시오. 이런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요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아프리카 여행이 아니라 아프리카 우리가 선교를 가고 아프리카 갔을 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아프리카의 그 남아공에 가서 한 산에 올라갔어요. 저녁 때가 됐는데 산에 탁 올라갔는데 어디서 들려오는지 모르겠는데 그 뭐 인디안들의 막 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 어디서 들리는지 몰라. 그런 소리가 쫙 들리면서 저녁 노을이 쫙 지는데 저는 거기가 천국인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선교팀을 구성해서 아프리카 꼭 데리고 가고 싶다. 막 제가 아프리카에 가자고 하니까 선교 우리 팀들이 다 안 간다. 아프리카 하면 무지하게 고생하는 줄 알고 다 안 간다고 하는데 평생에 지워지지 않는 그림이 아프리카 그 언덕에 그 산에 올라갔을 때 그 저녁 노을 속에서 막 인디안 막 사람들이 소리가 들리고 했던 모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막 천국에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진실로. 제가 그래서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아프리카 산의 언덕만 올라가도 천국처럼 느껴지도록 아름다운데 저녁 노을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아름다운데 진짜 하나님 나라 올라가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어떤 분이 그래요. 스위스 여행을 갔는데 그 이렇게 철로에 이렇게 굴러가는 그걸 타고 융플라워라고 하는 언덕에 올라갔대요. 근데 융플라워 올라가는 언덕에 막 터널을 지나고 하는데 너무 골치가 아프고 막 너무 힘들었대요. 그 올라가는 과정이.
근데 융플러에 딱 올라가서 보니까 거기에 햇빛에 내리치는 그 설산, 눈으로 덮인 그 산에 햇빛이 쫙 비치는데 천국 온 것 같더래요. 너무 아름다워서.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뭐 이렇게 얼음으로 굴을 만들었는데 그 얼음 굴에 딱 들어가니까 거기에 세계 유명한 것들이 얼음으로 다 조각이 되어 있더래요. 그걸 보면서 저는 그런 걸 못 봤어요. 근데 그분이 막 설명을 하는데 막 가고 싶더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그 목사님이 여기가 천국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제가 속으로 그 얘기 들으면서 나도 가고 싶다. 그런데 융플라와 언덕만 올라가도 그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 나라 올라가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얼마나 아름다울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 환상적인 그 축복의 자리에 내가 참여한 게 됐다는 거. 이것이 비밀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감옥에 갇힌 것. 제가 어느 날 한 영화를 봤는데 영화 제목은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 첩보 영화인데 이 사람이 교도소에 그 마약 사범들 그 사람들을 캐내고 그 범죄 조직을 캐내기 위해서 이 경찰이 특수경찰이 감옥에 죄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조직들 내부에 막 들어가서 거기 그걸 막 비밀을 파내는 거죠. 그 첩보 영화를 제가 오늘 여기 성경을 준비했는데 그 영화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경찰이 특수경찰이 감옥에 들어가요. 임무를 띠고 범죄 조직을 소탕하기 위한 임무를 띠고 감옥에 들어갈 때 그 경찰은요 불행하지 않았어요. 막 나 감옥에 들어가가지고서 나 이제 범죄자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서 막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이 사람은 사명을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니까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서 더 활력이 있어요. 사명을 느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가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 들어간 것이 막 주예수가 돼가지고 막 절망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 나라에 이걸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이걸 전한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그의 가슴이 더 뛰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 생각을 제가 깨달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이 비밀을 가진 우리는요 결코 불행한 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가슴 뛰는 기대감, 가슴 뛰는 사명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살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